영원군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이제 창립 13주년이고 또 청록 전도의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 기사와 표적이 또한 많이 나타나고요.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절대 자신의 의나 탐욕으로 하지 않았죠. 날마다 또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고, 그렇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결국은 사람이 더해지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한테 의인이 될 텐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또 감사하겠고 또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온 세계보다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과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과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온 천하 우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 구원의 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의 어느 단체도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는 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이 영혼의 귀중함을 반드시 알고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그 존재 목적이 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 일에 우선이 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주님 사랑 전하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이 세상에서도 강력한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왜 해야 되냐? 첫 번째, 영혼 구원은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은 세상에 돈을 주고도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몇백억을 준다 해도 영혼 구원이 더 소중해요. 지금은 내가 몇백억을 받는 게 더 소중하고 정말 큰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몇백억을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 백성 되는 거,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먼저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귀중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지 휘필드는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미국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50번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그걸 거절했어요. 옛날 돈으로 이게 1,000불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거를 거절하고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혼 구원하겠다는 거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50명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교회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하게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하나같이 공통점은 영혼 구원에 앞자고 또 영혼 구원의 열정에 불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다른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 이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간단한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위해, 그래서 그 잃어버린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간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목적도 이 세상에서 단순한 복이 아니라 우리들의 대속 제물로 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제속하고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치하셨어요. 대속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 용서함 받아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께 옳다함 인정받고 칭의를 받아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오늘 어떤 죄를 지든 이 시간에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대속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부탁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온 족속에 주님 말씀을, 주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해서 영원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복음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우리와 교회는 그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것이 영원 구원 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영원 구원이 결국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원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상급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없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오늘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영광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멸류관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혼구원에 앞장서고 전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큰 상금으로 남는 거예요. 제일 큰 상금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생명을 바친 순교자예요. 피를 드린. 그 다음에가 전도한, 그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모든 것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큰 상금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죠.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도 충성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하면요? 충성하면. 이 충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충성은 나의 구원받는 거, 영혼 구원에도 관계가 돼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세 사람이 나와요. 주인이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3달란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1달란트를 주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잘 남겨요.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충성하지를 않고요. 착각을 해요. 주님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칫하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즉 본전도 못 받고 내 재산을 날려버리는 주인님의 재산을 날려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묻어놨다. 그래서 그거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할 때 26장 보면 30절에 보면 상당히 꾸짖어요.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요. 너는 이것에서 얻은 내 쫓아서 심히 일을 가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꾸짖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주인이 말하기를 충성된 종이다 이러면서 너가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반면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냐?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충성된 사람이 일을 해요. 하나님의 주인의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일을 하지를 않아요. 이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라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되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마음이 내키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만 교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라져봐요. 그러면 시험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떠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적을 안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뜻이 제일 선하고, 주님 뜻이 더 완전하고, 주님 뜻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인 걸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없다는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충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생활도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종교 생활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그 위주로 마음대로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마음대로 충성되지 못하니까 주님이 없다는 뜻이요. 상급도 못 써요. 사명 감당도 못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충성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충성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사명 감당해서 상급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상급 받으시기 바래요. 충성돼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해서. 다니엘서 2장 12장 2절 3절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충성해서 끝까지 하는 사명 감당해서 상급 받는 사람이 제일 상급 받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별과 같이 그것도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성전 짓는 것도, 뭐 찬양대하고 성가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들, 그건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서 귀중히 보는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천국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님도 귀중하게 보시고 모든 사람도 우러러 본다는 거죠. 여러분, 땡큐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워십 드라마. 거기 보면 자기는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요. 당신 때문에, 또 누구의 설교 때문에, 누구의 섬김 때문에, 누구의 헌금 때문에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드라마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향력이 흘러가 사람을 살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뜻에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 앞장설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 영접한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심지어는 그 마음이 식었으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죄악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 예수님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예전에 정신병원에서 불이 났는데 이 정신병자들이요,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들은요, 실실실 웃는 사람이 있고요, 빨리 나가라고 했더니 말 안 듣고 화내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싸우고자 덤비는 사람도 있고요,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냥 크게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이 있더래요. 별별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살려면 깨어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화재가 있는데도 그 병원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해결이 안 된 그 세상 사람들은요, 심판도 몰라요. 다가오질 않아요. 지옥도 몰라요. 죽어보면 알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죽으면 늦어요. 이미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돼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 사장을 보고 전도하러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엽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10장, 20장, 50장 계속 써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99장까지 보내고 포기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래, 한 장 더 보내서 100장을 채우겠다 해서 100장을 보냈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마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서랍을 열어보니 그 서랍 가운데 편지가 있는 거예요. 가득 쌓인. 첫 장을 딱 보자마자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감화감동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 편지장에 그 말이 있어서 그걸 읽자마자 바로 무너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편지에 바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첫 번째 편지 쓰자마자 그 사람은 전도 당한 거예요, 이미. 근데 때가 기다린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기다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항상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정 아무리 해도 넘어올 것 같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고 회개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 싸움이거든요. 변화되고 예수님 믿는 게 원래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받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큰 상금을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상금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자신의 자녀 한 사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하는 거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 받는 거,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누구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 하나님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누가복음에도 나타나 있거든요. 15장에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 장이. 세 번째 예화가 있는데 첫 번째 예화가 잃어버린 양이죠. 이 15장 4절에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날 한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잊어버리니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 다 안 내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온 산에 막 헤매고 다녀요. 그러다가 찾고 잔치를 열어요. 한 마리를 찾았기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여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몇 사람이요? 오늘도 한 사람만 구원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말미암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사는 거, 영생 소유하는 거 너무나 기뻐하세요. 두 번째 비유가 있죠. 15장 8절에 보니까 어느 한 여자가 이 동전 하나, 은하를 잃어버려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 찾으려고요,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온갖을 다 뒤집고 막 쓸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마침내 동전 하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고 크게 기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10절에도요, 마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이에요. 세 번째 비유가 있죠. 돌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느 날 이 아들이 방황을 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잣집 두 아들 중에 하나, 이 작은 아들이요, 자기의 몫을 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쫄라요. 아버지가 줍니다. 그거 가지고요, 밖에 나가가지고요, 호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요. 거지가 돼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이래나 주거나 저래나 주거나,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랬더니요, 뜻밖의 아버지가 하는 게 20절에 보니까요, 막 입맛 나가서 이 목을 안고 막 입 맞추고요, 그 밑에 절에도 보니까요, 막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 끼워지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요, 그리고 잔치를 또 크게 여는 거예요. 잔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에 보니까, 근데 큰아들은 이제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아버지 옆에서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아들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렇게 돌아놓고 뭘 잘했다고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너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내 것이 너 것이다. 대그룹 회장이 아들한테 내게 너 거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그지가 됐는데 와가지고 잔치하는 게 좋아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다 내 건데 그거 하나 시기질투 해가지고요, 한 사람 주님 앞에, 즉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모른다는 거죠. 다. 근데 너 동생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마음 아십니까? 자녀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왔는데, 살아났는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잔치할 만큼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서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기예요. 상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막 그래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을 모른다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탕자의 큰 아들 같은, 아니죠, 형이죠, 탕자의 형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주석에 이런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찾는 비유는 예수님의 마음, 드라크마는 성령님의 역사,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러니까 즉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온 마음을 이 누가복음 15장에 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당연히 영혼구원에 앞장설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하든
영혼 구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 하나님 싫어하는 게 내가 싫어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가 구세주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겠습니까? 또한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불효자 아니면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알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거, 그 사람을 정말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이 또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가의 영혼이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함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교회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어느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세상 그 어느 단체도 그 어느 곳도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지고 모든 물질을 가진다 할지언정 몇십 년밖에 안 돼요. 80년 인생, 90년 인생, 결국에는 몇십 년 인생 안에 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안 죽는다는 사람 거짓말장이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죽었을 때가 문제예요. 이제 왜요? 우리는 몇십 년 인생 금방이지만 죽음 위에는 영원한 세계거든요. 이 세계 어떻게 살던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드리며 영원히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럼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할지언정 우리가 만약에 오늘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긴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지옥 안 가면 인생 성공한 거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해도 지옥 가면 인생 실패해요. 어차피 영원히 불못에서, 뜨거운 불못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믿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가 신이 됐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이 오는데 거절해요. 대적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기에, 내가 신이기에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느새 그 생명을 가져가실 날이 와요. 죽는 날이 와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이제 사함받고 주님 뜻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부활을 해요. 오늘 정말 예수님 영접하여 영생을 소유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처럼 하늘에 큰 잔치가 열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아닌 이 교회가 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들어 사용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예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또 삶도 그러한 삶으로 축복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이제 마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천국 가는 비결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정말 영접해서 이제 충성된 삶으로, 이제 내 삶의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나의 창조주시고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영원구원의 삶에 앞장서다가 큰 상급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예임교회 13주년인데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에 또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